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귀한 주일, 복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시철이나 또는 이제 입학, 졸업 시즌 이럴 때에 가장 많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채우시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학문에서도 철학은 지혜를 상징하고 그리고 과학은 지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그 지혜를 얻게 되고, 이제 과학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인생의 그 지식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근데 오늘날 현대 과학은 이제 현대 사회는 아무래도 이제 과학 철학이라 그래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그 분석적인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증명되어지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눈에 보이고 뭔가 증명이 되어지는 것을 믿고 사는 게 일반적인 삶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 안 되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또한 증명되어지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이끄시고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먼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귀한 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도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그분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느냐에 대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오늘 본으로서 또 모형으로서 오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윗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인물이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무모한 도전일 때에도 이거는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다윗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오늘 저는 뭐 다윗의 그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나 또는 다윗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지휘했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늘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또는 다윗이 문제를 대하기 전에 그의 과정, 그가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문제를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는가에 대한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있다고 하면 모세 정도, 그리고 다윗 정도가 일단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 말은 그냥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였다, 같았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다윗의 마음이 같았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로 다가오면 되는 것인가? 좀 깊이 생각을 하자면 이런 거죠. 다윗의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윗이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었고, 또 심지어 그의 감정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감정 안에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이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다 안정되는데 우리는 왕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왕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은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이들의 왕인데 하나님이 이들의 왕인데 내가 왕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왕을 챙겨주시죠.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고 상당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 사울이 처음에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역할을 너무나 초기에 상당히 잘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제 성실한 모습으로 서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인생이 조금씩 하나님과의 이 교제 가운데서 삐그덕거림이 생기고 나름대로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어떤 위치를 조금 더 나타나기 위한 모습으로 점점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던 중에 그에게는 상당히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평소에 쉽게 제압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나라에 엄청난 장수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죠. 그의 키는 무려 3m에 육박하는 그런 엄청난 장수였고 심지어 그의 형제들이 한 5명 정도, 4명 정도 더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도 또 나옵니다. 그만큼 큰 이제 사람인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포효를 합니다. 막 소리를 지면서 야 너희 중에 나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벌벌벌 떨어요. 막 그냥 등치도 이만하고 자 칼 한 대 맞으면은 그냥 뭐 두동강이가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막 들고 막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이 막 떨고 있고 심지어 이 사울 왕조차도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이스라엘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아무도 그 앞에서 그것에 대적해가지고 저런 놈이 있느냐 그러면서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소년이었던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형님들 전장에 오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전쟁이 나면 이 나라에서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가정에서 다 공수를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식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도 심부름을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심부름을 왔다는 건 아직 다윗은 이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어떤 육체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와서 보니까 형님을 찾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큰 아주 그냥 고릴라 같이 생긴 놈 하나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듣는 그 순간에 이 다윗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서 아니 저놈이 감히 누구길래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이렇게 욕되게 하느냐? 내가 저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분개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분개하고 있을 때 그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와서 그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이 녀석아, 너 여기가 어딘데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느냐? 니까짓게 저 골리앗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면 나는 너의 마음을 아노니 네가 여기 지금 구경 왔다. 네가 지금 여기 구경 왔다. 그러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제지시키고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중요한 건 자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참지 않죠. 아마 옛날 같았으면은 이전 같았으면 엘리압이 무언가를 시키면은
다윗이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대였거든요. 게다가 다윗은 막내고 엘리압은 첫째 형이었으니까 나이 차이도 상당히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형이 뭐라고 야단치면 아마 깨갱 그러면서 아마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리 형이 뭐라 그래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분노를 표치하면서 형님 저 이 할례 받지 않은 저 무식한 놈을 보십시오. 저가 감히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내가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은 누군가의 전파에 의해서 사울왕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의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누군지 궁금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와 봐라 했더니 보니까 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저 불안당 같은 놈을 그냥 쳐부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가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너는 지금 봐라. 너는 소년 아니냐. 성경에는요 얼굴이 붉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굴이 붉고 용모가 준수하다. 이 말은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소년이라서 가서 전장에 나갈 수 없고 이길 수 없는데, 대신에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다. 힘이 남다르다. 네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을 칠 때에 정말 사자도 곰도 내 앞에 와서 사자를 우리 이 양들을 물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가서 그를 치고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꺼내고 만약에 덤벼들면 내가 주먹으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기세가 너무나 높으니까 이 사울이 그에게 그러면 알겠다. 어차피 나갈 사람도 없고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데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러면서 그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노투구를 쓰게 하고 칼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맞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버려놓고 자기가 준비한 물매를 가지고 달려가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어서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는 어떤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의 줄거리 중에서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건 과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느냐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러면 골리앗을 이겼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과연 그는 어떻게 다윗은 골리앗을 능히 이길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실은 본인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말은 이런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가 반드시 승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 사울은 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너가 승리할 거라는 말은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막 나아갈 때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너가 승리할 거야. 그리고 무언가를 대신해가지고 뭔가 일을 할 때 일을 맡기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맡겨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거야 라는 칭찬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나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지 못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을 못했다라는 것 자체.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었다면 다윗이 나가지 않았겠죠. 사울이 나갔겠죠. 근데 다윗이 나간 이유는 사울 스스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윗은 승리하죠.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한 분노가 곧 하나님의 분노였고 그것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이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승리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인생. 그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 중에 스스로 고백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싸움에 다윗을 밀어넣는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도 그랬겠지만 다윗도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거인은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뭐 3m 가까이 되는 그런 거인. 근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보다 실은 다윗은 훨씬 더 두려워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군인도 아니고 그는 소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움보다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실은 하나님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자신들의 힘의 싸움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눈에는 항상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같은 편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싸움을 하지 못했을까?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올림푸스의 신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들이죠. 로마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를 보면 12신들이 나와요. 근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제가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신들은요, 완전체가 아니에요. 대부분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리고 인간처럼 정말 좀 잘못된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제한이 있는 신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하늘을 다스리는 신, 그냥 하늘만 다스려. 그리고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를 다스리고, 땅속을 다스리는 신은 땅속을 다스리고, 무슨 신, 대장장이의 신은 대장장이와 관련된 일을 거의 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은 다른 신보다 탁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맡은 영역에서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신인데 제한이 있어. 한계가 있어. 근데 그리스의 그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 창조한 신이라는 거야. 그리스에서 나오는 그 신들은 대부분 인간들이 나름대로 이야기처럼 만들어낸 신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들이 인간하고 비슷하고 인간의 제한에 걸려있고 인간의 한계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라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수준에서 가짜 하나님을 만드는 인생이 된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똑같다라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왕의 수준에서 싸우다가 왕의 수준이 더 이상 제한되어 있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마저도 제한된 것처럼 사고방식이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제한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삶 가운데서 늘 체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이 다윗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체험하는 인생이었어요. 사울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너는 안 돼. 넌 이길 수 없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양을 치던 그 시절에 사자가 오잖아요? 제가 사자를 죽였어요. 곰이 오잖아요? 몽둥이와 물매를 가지고 그 곰을 물리쳤습니다. 심지어 나에게 덤벼들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냥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사람들 보면 야, 뻥치지 마라. 야, 거짓말하지 마라. 내까지 게 뭘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걸 증거한 것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결국 골리앗을 이기는 그 역사는 지금까지 다윗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셨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곰이나 사자가 얼마나 센지 아시죠? 실은 저는 골리앗보다 더 센 놈이 사자고 곰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렇게 좀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동물들 중에서 싸움 랭킹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싸움 랭킹. 싸움 랭킹에서 사자가 몇인 줄 아세요? 사자 몇일 것 같아요? 싸움 랭킹 중에. 그래도 명색이 동물의 왕인데 몇 위? 네, 11위. 11위래요. 11위. 그러니까 10위권에도 못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동물의 왕이라 부르면 안 돼. 그러니까 사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곰은 몇인 줄 아십니까? 곰이 한 6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좀 올라가. 여러분, 곰이요, 진짜 셉니다. 곰을 이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전래동화 보면은 곰이 나타나면 죽은 척 하라고. 예. 우리가 죽은 척 하면 곰이 와가지고 묻어주잖아요. 착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근데 곰은요, 실은 살아있든 죽어있든 상관없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거, 아이고, 이거 웬 떡이냐 하면서 더 먹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어떻게든 막 이것저것 도망가는데 도망가도 실은 거의 다 잡아먹힙니다. 곰이 엄청 빨라요. 곰이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게다가 곰이 한 대 때리잖아요. 두개골이 박살이 나요. 그리고 이 곰이 턱을 사람 한번 이렇게 혀로 핥잖아요. 그럼 턱이 빠져요. 뿐만 아니라 곰의 그 혓바닥에는 마치 이게 쇠 비늘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번 쭉 핥잖아요. 이게 다 찢어져요, 얼굴이. 그래서 곰이 상당히 무서운 동물입니다. 그래서 곰을 이제 산악에서 만났다 그러면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곰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는 곰은 귀여운 어떤 이미지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곰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 중에 3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3위가 하마예요. 하마. 그리고 2위가 뭘까요? 코뿔소. 1위가 코끼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를 친근하게 생각하는데 코끼리 진짜 무서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도 코끼리한테 덤비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코끼리한테 덤비지 않아요. 큰 코뿔소가 막 달려오는데 그냥 코끼리가 한 대 딱 치니까 날아가더라고요. 그냥 올라가서 막 밟으니까 그냥 코뿔소가 죽어요. 거기서. 그냥 사자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물들이 엄청나게 대단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골리앗은 힘을 써봤자 얼마나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자를 그냥 패대기를 치고 그냥 곰을 그냥 때려서 죽이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늘 경험해 왔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해볼 만한 상대였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볼 때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을 볼 때 항상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많이 봐요. 싸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싸움이고 하나는 상대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등은 누가 도전을 하든 신경 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나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등, 3등, 4등은 나랑 붙을 그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내가 운이, 내 성적이 좌지우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상대적인 사람들은 항상 나가 아닌 나보다 더 센 사람이냐 나보다 약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하느냐 못하느냐를 생각하는데 1등은 누가 붙든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하냐면,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들은 안악자손인데다가 너무나 몸이 커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크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싸움하기 전에 이미 자기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이게 상대주의적인 싸움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싸움을 해요. 내가 세상을 이기냐 지느냐의 문제에서 세상이 너무 크면 깽 그러고 있고, 세상이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물러서려고 포기하려는 그 모습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결국 그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지만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밥으로 여기는 거예요. 밥으로. 그들을 어떤 덩치로 엄청나게 큰 어떤 체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많이 주시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막 쏟아내면서 당장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외치는데, 이런 다윗에게 사울이 불러서 그래 알았어 가봐 하면서 준 게 뭐죠? 노투구, 갑옷 같은 걸 줘요. 그리고 칼도 자기의 것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사울은요 대부분 거의 2m에 가까운, 2m가 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년인 다윗이 그의 갑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죠. 갑옷이 질질 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칼도 어떻게 했어요? 칼도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어요? 막 이게 질질질질 끌리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커서 다윗이 한번 시험적으로 걸어봐요. 안 되니까 그냥 이거 안 되겠어요,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냇가에 가가지고 맨들맨들한 돌 5개를 가져와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가서 그 물맷돌 가지고 던져서 그를 넘어뜨리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전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갑옷입니다. 당시가 지금으로 치면 언제냐면 지금부터 약 거의 대략 3000년 전의 그 상황이에요. 3000년 전. 그 당시면은 고조선 시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갑옷 같은 거 만들어봤자 얼마나 뭐 대단한 갑옷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왕의 갑옷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어린 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철렁철렁한 그런 갑옷으로 좀 튼튼하고 단단한 거겠죠. 칼도 왕이 쓰는 칼이니 얼마나 좋은 칼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칼과 그 갑옷이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이런 스펙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이런 물질을 주시고 내게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을 붙여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결국 승리하는 데 있어서 승리의 조건이 스펙이야. 승리의 조건이 물질이고, 승리의 조건이 이런 힘이고 저런 힘이고, 승리의 조건이 이런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그것들을 갈구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 그거 상당히 좋은 것일 수 있지만 실은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내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목회자들도 그래요. 한참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끌었던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 얼마나 유명한 분입니까? 제가 그분들의 제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실은 그분들의 제자들은 저보다는 선배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 흉내를 내요, 항상. 그래서 설교할 때 이렇게 들으면 난 저분이 조용기 목사님인지 다른 목사님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설교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들었던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러면서 발음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듣고 있으면은 야, 뭐 저렇게 이렇게 따라하나? 난 뭔가 좀 이상해 보이고 막 그래.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따라하면 뭔가 될 줄 알아. 그렇게 따라하면 그의 영역이 자기 것이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야. 뭐 저쪽 연세중앙교회에 있는 윤석전 목사님 목소리가 얼마나 걸걸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은 저 양반이 기도를 많이 해서 영역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우리도 목소리 그렇게 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럼 부흥하느냐? 아니에요. 대부분 부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좋은 것 가지고 있다고 남의 것 가져와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목사님들 월요일마다 어떤 좀 개척교회 목사님들 월요일마다 어느 교회 같은 데 가서 세미나 가요. 그럼 무슨 세미나인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성장 세미나, 전도 세미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보면 큰 교회가 어떻게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나, 이런 것들 막 큰 교회 목사님, 여기서 크다는 건 교회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나와가지고 설교하면 그거 다 적어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대로 해서 됐느냐? 안 돼요. 그 큰 교회를 이끄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수완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교만 떨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은 갑옷 입고 좋은 칼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고 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성공 매뉴얼, 부자 되는 비결 막 쏟아 나오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 뭐 부동산 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그걸로 부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의 기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건 철저하게 내게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칼을 벗어놓고 자기 주머니에 물매와 돌을 꺼냅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고 나가죠. 실은 물맷돌은 싸움 도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돌 던져가지고 싸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몸도 엄청 큰데? 이게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감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물맷돌은 다윗의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물맷돌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맷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물맷돌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덩치를 보면서 놀랐겠죠. 저 덩치를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아마 다윗이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야, 저놈 덩치 참 크네. 돌 던져서 맞을 면적이 넓어서 좋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딱 던지니까 이마에 정확하게 이마가 넓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관역이 크니까 맞히기도 쉽다라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즐겨 하셔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 이런 거 주십시오. 그럼 내가 더 크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주시면 제가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을 수 있는 그 승리를 맛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물맷돌 뭐라고 진짜.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삼갈은요 목동입니다. 그냥 이 양도 치고 소도 치는 그런 사람인데 삼갈에게는요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무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같은 사람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세였어요. 80세에 하나님을 만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하지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는 40년 전에 힘 있는 그 장수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서 막 열변을 토하던 그 말 잘하는 모세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80세가 되어서 늙은이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 이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요? 아유 번지수 잘못 고르셨어요. 딴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뭐 다른 거 주시든지 아니면 나한테 뭐 능력 주시든지 좀 젊음을 주시든지 나로 하여금 뭐 헤라클레스처럼 이렇게 좀 힘이 좀 세게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지팡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지팡이 사용할게. 너한테서 없는 거 사용하지 않고 너한테서 있는 거 사용할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올라왔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물맷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 물맷돌 사용할게. 그걸로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큰 것으로 큰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큰 사람을 넘어뜨려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싸워요. 근데 이기고 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가 아니라 역시 내가 힘이 세. 역시 내가 잘났어. 역시 나의 지혜가 역시 나의 순발력이 이렇게 하는 거야. 교만 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작은 것으로 부족한 것으로 정말 삼손 같은 경우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진짜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거 하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것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나의 것이 언제 쓰임받느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쓰이는 겁니다. 물맷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 앞에 한 아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이 소년이 지금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네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인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뭔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뭔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 사람들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소년의 손에 있고 그냥 이걸 자기가 먹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건 자기 하루 한 번 배부르는 걸로 끝났겠지만 이걸 예수님의 손에 드리는 그 순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남은 거 상당히 얘한테 많이 싸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안 드리려고 그래. 하나님, 이거 가지고 뭘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저만 쓰기에 적당하죠.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지혜도,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물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어떤 삶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꼭 이겨서의 승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중간에 놓쳐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다가 중간에 자신의 이 왕직을 내려놓기 싫어서 엉뚱한 짓들 하다가 왕은 붙잡았지만 하나님을 놓쳤어요. 결국 왕도 하나님도 다 잃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예화로 이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일이 3.1절이죠. 예. 이 3.1절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3.1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의 광복을 또 생각하고 일제에서 압제됐던 그 시절에 이렇게 애썼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죠.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독일이 패망하고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도 망하고 일본도 망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독일과 일본이 지금 뭐 다 큰 나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행태가 좀 달랐어요. 태도가 달랐어요. 왜 다르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70년에 폴란드를 방문했던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하자마자 유태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600만을 학살했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나치들이. 그 추모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전 세계에서 중계를 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유태인을 죽였습니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홀로코스트인데 너무 죄송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의 박수를 쳤어요. 최근에는 메르켈이라고 하는 독일 총리가 똑같이 유태인의 그 그 철벽 같은 그런 가둬뒀던 그 벽 앞에 가서, 추모비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당신들에게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야, 정말 멋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잘못했다고 사죄하지 않습니다. 사죄하라고 했더니 뭐라면 유감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웬만하면 좀 사죄 좀 하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머리를 숙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바로 총리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로 갑니다.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아세요? 일본은 워낙 신사들이 많아요. 신들이 많은 나라니까
죽은 사람들의 신사를 모시거든요. 야스쿠니 신사는 1급 전범들의 신패가 있는 곳이에요. 1급 전범이 누구냐면은 바로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압제했던 그들의 신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절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 거예요? 사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부추겨가지고 때만 된다면 다시 옛날에 그 영광을 누리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왜 독일과 일본은 이렇게 다른 행태를 하는 것까? 간단합니다. 독일은요, 나치가 망했잖아요. 나치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권이 바뀐 거예요. 나치를 증오하고 나치의 이 잘못된 것을 막 그렇게 지적하던 그 정권이 정당이 돼가지고 정권을 잡으니까 사죄가 나와요. 잘못했다는 게 나와요. 근데 일본은 아시겠지만 미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왕정을 둬요. 그리고 정권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 정권이 다스리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운이 없어서 진 거야. 그냥 자기네들이 좀 잘못해서 진 거야. 사죄할 마음도 없고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잘못됐다라는 얘기하는 순간에 이미 자기의 정권, 정당의 모든 정의는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야욕을 불태우고 지금도 여전히 위안부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또는 징용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발뺌을 하고 오히려 떳떳하게 나오는 이유가 실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우리 속으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근데 이전에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고 우리를 다스리는 건 세상의 욕망이었고 욕심이었고 악한 사단의 영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은 변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한 사람들은 회개가 나와요. 과거에 대한 회개가 나오고 잘못에 대해서 빌게 돼 있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인이 나야. 주인이 여전히 세상의 승리와 욕심이야. 세상에 아주 잘 나가는 그 명예가 나의 주인이고 세상적인 것이 나의 주인이면 여전히 우리는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잘못 있어서 문제도 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제대로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도 인간이었어요. 다윗도 교만해졌어요. 자기가 최고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죠. 그래서 부하를 죽여요. 부하를 죽인 이유는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 허물이 뭐냐면 그 부하의 아내를 뺏었어요. 성경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살인죄, 또 하나는 간음이죠. 그냥 일반 처녀면 그 당시에는 그냥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되는데 남의 아내예요. 이걸 간음이라 그래요. 데려와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널 버리겠다. 내가 널 죽일 거야.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든 말든 내 왕자리만 좀 지켜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왜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라는 걸 믿기 때문이었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왔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인생.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인생. 이 인생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보이질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시인하십니까? 이건 왜 중요한 문제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 유명한 가수인데 음악을 앨범을 냈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아 너무 좋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노래 같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어떤 가수의 노래하고 너무나 같은 음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 표절이다. 이걸 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표절이다. 이건 표절이다. 이거 표절한 거다. 어떤 가수 걸 표절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요. 아무리 유명한 가수랄 때 도덕성에 직격탄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았던 명성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표절 가수라는 딱지가 붙게 돼요. 그런데 이 표절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원곡자예요. 그러니까 원곡자가 표절이다 그러면 표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심사를 하게 해요. 그래서 몇 소절까지는 표절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가수한테 이 원곡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은 이 노래는 내 노래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고 가져간 샘플링입니다 라고 했어요. 표절이 있고 샘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래를 지을 때 작곡을 할 때 요즘에는 다른 곡들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전반부에 그 노래 넣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걸 보고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샘플링. 그러니까 샘플링은 말 그대로 원곡자에게 돈을 주고 그만큼을 사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곡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샘플링입니다. 나한테 돈을 주고 와서 빌려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허락한 겁니다 했더니 오히려 그 이후에 그 음반이 더 잘 팔렸어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표절과 샘플링의 차이는 실은 똑같아요. 표절이나 샘플링이나 남의 것 갖다 쓰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표절은 내 거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샘플링은 남의 거 맞습니다. 근데 남의 건데 내가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에서부터 왔는지. 우리 인생도 그래요. 표절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샘플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겁니다. 이거 내 겁니다. 이 물질도 내 거고 이 능력도 내 거고 이 상황도 다 내 거니까 내 겁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중요한 건 우린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게 된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샘플링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 원곡자가 누구냐? 우리 인생에 설계하신 분이 누구냐를 내가 드러내놓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항상 다윗에게는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삶이 익숙해졌으면,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죠. 익숙하지 않음으로. 자기의 그 사울의 옷이 익숙하지 않음으로. 익숙하지 않대요. 무슨 말입니까? 익숙하지 않다라는 건 내가 적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익숙하지 않은 걸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익숙했으면 좋겠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헌신이 익숙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여러분들의 삶이 좀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익숙한 게 제일 먼저 나와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도하던 사람 기도부터 나와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엄마 아버지 찾는 사람들은 평소에 엄마 아버지부터 찾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큰 문제가 생겨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망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도망가는 게 그 사람의 삶이었어요. 익숙한 게 항상 위험한 순간이 나와요. 다윗 보십시오. 곰 때려잡고 사자 때려잡는 그 삶이 익숙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봐도 익숙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제일 먼저 물맷돌을 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익숙하게 다가오길 원합니다.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건요, 이 익숙함이 더 높아지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은혜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다윗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자기를 막는 수많은 고난들이 오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나의 익숙함의 영역이 더 넓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아이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은근히. 근데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아시죠? 스포츠 센터를 보내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축구를 같이 하지만 축구 센터에 보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농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스포츠 센터에 보내고,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은근히 운동을 하는 애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체력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들 체력 측정을 합니다. 그 팝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지금 청소년들 몇 명 있는데 팝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팝스를 해서 자기 그 체력을 측정을 합니다. 근데 체력 측정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 측정량을 보니까, 만점을 받는 애들이 30명 중에 3명이에요. 제가 옛날에 체력장 하던 그 시대에 만점을 받는 애들은 거의 한 70%, 80%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 3명이니까 말 그대로 10% 정도만 만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운동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체력이 떨어질까라고 하니까, 얘네들의 운동의 시간과 우리의 운동의 시간이 다르더라고. 뭐냐면, 저희는요, 어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축구를 하자 그러면 막 축구를 막 몇 시간씩 축구를 해요. 그럼 지쳐가지고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물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늦게 한 애가 와서 그래요. 야,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그래 하자. 그러고 또 해요. 지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그때 체력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헬스 트레이너들이, 우리가 막 헬스클럽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역기를 막 들고 있을 때, 자, 여러분, 자, 뭐 10개를 5세트만 합시다. 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0번씩 5세트를 하겠습니다. 그럼 막 옆에서 구경하죠. 자, 1세트, 2세트, 5세트 해서, 그러면 그렇게 딱 5세트 끝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딱 5세트 딱 하고 10번을 딱 하는 순간에 트레이너가 이렇게 합니다. 자, 5개만 더. 자, 5개만 더 한번 올려보자. 진짜 나 힘은 다 썼어, 이미. 왜냐면 평소 이게 익숙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가 내 한계예요. 그런데 5개만 더, 겨우 올려요. 죽을 띠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5개 쫙 올릴 때 떨어뜨릴 것 같을 때 그때 받아주잖아요, 이 사람이.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죽을 똥 말똥 쓰는 힘 때에 내 체력이 자라는 거예요. 내 근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때가. 한계를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근력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익숙해져요.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하는데 익숙해졌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문제를 주세요. 우리에게 부활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익숙함 가지고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 부활을 통해서 내 익숙함이 한 단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10분의 기도에서 어느 순간 15분의 기도로 바뀌고, 15분의 기도에서 20분의 기도로, 20분에서 30분에서 30분에서 1시간까지 기도를 할 수 있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그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왜 안 올라올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처음에는요, 한 100명 정도가 교회를 나왔는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해가지고 청년부 어른까지 올라오는데 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더니 한 10명도 채 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죠?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설교도 5분 10분면 다 끝나요. 이렇게 5분 10분 듣던 설교에서 갑자기 중학교를 가니까 설교가 길어졌어. 20분을 가요. 30분을 가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있다가 교회 학교는 그나마 그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른이 되니까 어른 설교는 아멘 하면 정말 딱딱하고 어려운 설교인데도 아멘 하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설교를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건아라든지 이 예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4학년 올라가잖아요. 설교를 다 듣잖아요. 어른하고 같이. 우린 여러분 청소년들 여기 있지만 청소년들도 어른하고 설교를 같이 듣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예원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궁금하잖아. 너 아빠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알겠대.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니까 알대. 그래서 내용을 얘기하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이스크라 목장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설교를 듣고 그걸 메모해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는 거 봤어요.
어른들보다도 더 요약을 잘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야, 얘네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 어린이 부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왔다면 얘네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하고 같이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설교를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그 설교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지적인 발달과 영적인 발달과 어떤 신앙의 성장이 계속해서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익숙함은 중요하지만 익숙함이 좀 더 커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목적을 가끔씩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커지라고. 다윗이 어린아이의 신앙만 있었다면 그는 어린아이의 신앙만 멈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도 광야의 고난의 시절도 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의 시절도 주셔서 그가 더 큰 환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